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서 2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서로 앉으시면서 벌써 둘째 날입니다. 잘 오셨습니다라고 인사하겠습니다. 벌써 둘째 날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어제 딱 한 번만 하고 마시니까 제가 물 먹을 틈이 없잖아요. 두 사람 이상 해야 제가 물 먹을 틈이 생기는데 내일부터는 그렇게 해주시고요. 어제 우리가 예배 형식, 그 형식의 최고의 마음과 최고의 삶을 준비하여 올려드릴 때 그때 최고의 시간도 드리고 최고의 몸도 드리고 최고의 물질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은 최고의 마음과 몸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가는 제사장들, 그들이 그것을 주도해서 이끌어가야 될 텐데 그들의 책망이 담겨져 있는 말씀을 오늘 우리가 다는 읽지 않았지만 담겨져 있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당시 제사장들은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부터 해서 또 이제 끊기다 보니까 제대로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책임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최고의 마음과 몸을, 삶을 준비하여 제사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도록 인도해 가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이게 바로 언약을 깨트린 일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언약을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레위 족속과 맺은 언약이 무엇일까요? 간단합니다. 좀 더 쉬운 말로 한다면, 아주 쉬운 말로 한다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조금 더 풀어서 말한다면 내가 너의 하나님으로서 너에게 생명과 평강을 내려줄 테니 너는 나를 경외하고 율법을 지켜 살아가며 율법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앞에 온전히 나오게 하고 사람들 앞에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 삶을 살라. 그럴 때 내가 너에게 생명과 평강의 은혜를 부어주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레위 족속 제사장 일을 감당할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근데 이 언약이요 한편에서 깨져버렸습니다. 형식은 남아있지만 이 안에 마음과 삶이 담겨져 있지 않은 거죠. 그것도 제사장으로서 섬기는 자들의 삶이 많이 망가져 버렸기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재물과 제사가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가서 일을 해야죠. 가족을 꾸리고 생명을 유지하려면. 그러다 보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율법도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8절과 9절 이렇게 말씀해요. 율법을 굽게 전하고 율법을 행할 때 공평하지 않게 뇌물도 받고 막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백성들조차도 하나님을 향해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실족시키는 일들이 발생하게 된 거죠. 그래서 내 언약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다시 한번 돌이킬 수 있는, 회복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렇다면 제사장으로서 언약을 기억한다는 게 뭘까요? 언약을 기억한다는 게 뭘까요? 언약을 기억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기초를 다시 쌓으라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고 나는 어떠한 사람인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 삶을 다시 기억해내고 그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인간과 맺은 언약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관계의 끈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언약을 지킬 능력이 없음에도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지킬 능력이 없는데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자 하시는 그 마음이 있기에 언제든 사람은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그 언약을 깨버릴 걸 분명히 알면서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사랑하시니까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 가운데 자신이 주고 싶은 생명과 평강을 언제나 내려주시는 겁니다. 어느 때요? 언약을 지키고
살아가는 백성들이 있을 때. 근데 한편에서 깨버리잖아요. 누구 편에서 깼습니까? 레위 족속 제사장 편에서 그 언약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살다 보니까 언약이 깨져버린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준비해 놓았던 생명과 평강이 멈춰 있는 거예요. 문이 닫힌 것처럼 부어주려고 하는데 그 약속을 깨버린 거. 그러다 보니 그들이 평강과 생명을 못 누리는 상태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망가지죠. 이제 형식만 남아 있어요. 종교적 형식만 남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받지 않아요. 그러니 하나님과 관계가 소원해집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이방의 우상을 섬기는 민족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별반 차이가 없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본인들만 뿐만 아니라 백성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게 만드는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내 언약을 기억하라. 너와 나의 어떤 언약을 맺었는지를 기억하라 라고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성도의 삶도 신앙생활도 형식적이고 습관적일 때가 있어요. 메인 볼륨을 조금만 줄여주세요. 맨 오른쪽에 왼쪽에 있는 성도도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습관적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새로운 것을 한번 시도를 해보면 그게 굉장히 힘들어요. 뭘 하나 바꾸기 힘들다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고정된 게 있겠습니까? 없죠. 선하신 모든 방법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습관되고 정형화되고 형식적이 되면 거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조금만 벗어나도 내 몸이 불편함을 느끼거든요. 따라오질 못해요. 그게 형식과 습관화되어 있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그 안에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마음과 삶이 담겨지지 않는 거죠. 언약이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도 왕같은 제사장으로, 영적인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기에 하나님과 그 언약을 맺은 상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형식과 습관에 머물러 버린 신앙생활이라고 한다면 그 안에 나의 마음도 나의 삶도 담겨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관계가 소원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내려주시고 준비해 놓은 생명과 평강을 받아 누리지 못하는 거죠. 그저 어제처럼 똑같이 습관을 쫓아서 가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즐거울 수 있겠느냐는 거죠. 행복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습관을 넘어서야 됩니다. 형식을 넘어서야 돼요. 그런 시간이 바로 이런 특세 시간이거든요. 얼마나 힘드세요? 깨어나오기 힘들죠? 이 시간인가. 내 몸이 그렇게 이전에 살아왔던 삶에 딱 굳어져 있다 보니 하나님을 향하여 새롭게 나아가는 것들이 받아들이기가 삶 자체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게 한 번씩 이런 일을 통해서 이 형식과 습관에 젖어 있는 신앙생활을 깨부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또 다른 길을 하나씩 만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복된 자리에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형식, 습관에 머물러 있지 않는 그 신앙생활을 다시 깨시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어느 때도 하나님을 부르시면 언약을 기억하고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생명과 평강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이제 언약을 기억한다는 건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일까?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죠? 계속 얘기했잖아요. 보세요. 머리는 지금 꿈나라니까 있는 건 아니죠? 언약을 지키는 백성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신 예비해 놓은 게 있잖아요. 생명과 평강이라고 하는 겁니다. 언약을 지키면 자연스럽게 복잡하지도 않아요. 우리 하나님이 나를 섬기는 일에 엄청난 윤리적, 엄청난 종교적 절차와 그 삶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가 너와 맺은 언약,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었으니 나를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나의 백성답게 살면 내가 이거 준다는 거예요. 뭘 준다는 겁니까? 생명과 평강을 준다, 내려주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언약이라는 게 뭡니까? 두 사람이 약속을 한 거잖아요. 뭘 하기 위해서? 약속을 지키를 전제를 하고 약속을 맺는 거예요. 지키지도 않을 약속을 왜 맺습니까? 그건 사기꾼이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 레위인들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은 지키는 것을 전제로 해서 맺어진 언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든 그 약속을 지키는 신실하신 분이에요. 너 지키는 거 보자라고 기다리고 있는 분이 아니라 이미 내려주실 생명과 평강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으로 인정하는지 나의 백성답게 사는지, 그래야 그에 어울리는 것이 생명이고 평강이니까 내려줄 수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나를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백성답게 사는 그 백성을 향하여, 자녀를 향하여 하나님이 오늘도 생명과 평강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언약을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 사이가 어떤 관계에 놓여 있는지를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성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영적인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자들 아닙니까? 우리가 오늘 백성으로, 자녀로 세워진 자리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백성답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도 하나님을 보여주고 이 땅에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전달해주는 그 바른 백성과 자녀의 삶을 산다면 관계가 회복되어지기에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생명과 평강을 받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도 언약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영적인 언약 백성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셔요. 하나님은 자신을 인정하는 걸 너무 좋아하십니다. 어떤 방법이 인정하는 걸까요? 윤리적으로 잘 살고 열심으로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네, 그것도 기뻐 받으시겠죠. 하지만 내가 세워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간다면 그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그렇게 불렀으니까 말입니다. 그게 자녀요 백성의 삶이니까 말입니다. 오늘 주어진 자리에서 종교적 형식을 뛰어넘어서 언약을 기억하며 백성답게,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언약을 기억한 언약 백성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인생에 오늘도 하나님께서 생명과 평강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반대가 있어요. 언약을 기억지 않고 살아간다. 어떤 것이 주어지게 될까요? 언약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언약은 내 입장에서, 사람 입장에서 파괴가 되는 거예요. 언약의 파괴가 되면 약속이 파괴되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과 관계는 어떨까요? 바른 관계가 성립될 수 있을까요? 성립되지가 못하는 거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약속을 해놓고 지키지 않으면 그 사람과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깨져요. 그 사람 못 믿어요. 그 다음부터 약속은 한다고 하지만 또 깰 걸, 이런 마음을 품고 있기에 바른 관계가 성립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제사장들이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관계, 이 언약을 잊어버리니까 이 관계가 소원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받아 누리고 흘려보내야 될 하나님의 생명과 평강이 멈춰버리기 시작한 겁니다. 안타까워하신 하나님이 그래서 내 언약을 기억하라 라고 강력하게 촉구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8절과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깨뜨리지 않았거든요. 여전히 하나님은 기다리고 있어요. 문을 열고 생명과 평강을 내려주시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 편에서 주어지는 환경에 압도되다 보니 먹고 사는 일에 바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율법을 바르게 가르쳐야 될 텐데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의 이득이 되는 쪽으로 가르치는 겁니다. 판결을 내려야 되는 그때에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만드는 일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어진 환경에 압도되다 보니까 언약을 깨트리는 것입니다.
스스로 언약을 깨뜨려요. 그래서 제사장인데도 멸시와 천대를 받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국의 교회 목회자들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깨뜨립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의 멸시와 천대를 받는 그 사람이 누구냐? 목회자가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주일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빵집에서 일어난 일 기억나십니까? 개나 소나 목살에 이런 현상이 실제 삶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진 상태로 살아가 버리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 버리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요. 기억한다, 기억하지 못한다,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려고 준비한 상태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과 평강은 누구에게 달려있냐면 언약을 맺은 나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사느냐 못 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오늘도 내려주실 생명과 평강을 내가 누리느냐 못 누리느냐의 결정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요, 이렇게 기도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와 하나님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형식에 머물러 있는 관계인가요? 습관처럼 10년을 믿고 20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왔기에 습관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나의 관계가 오늘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밝히 드러나길 원합니다. 나 하나님 주신 생명을 누리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가 베푸시는 은혜를 풍성히 누릴 뿐만 아니라 흘려보내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